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비판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접하는 일에 관한 말씀이고, 네 번째는 두 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두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고, 여섯 번째는 두 건축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는 7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냥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말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비판받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이 비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본래 크리노,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크리네라고 되어 있는데, 크리네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적인 의미는 심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것은 실은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느냐,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죽죠.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요. 아버지 생전에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 했지만 그러나 이제 형들을 용서해 다오 라고 하는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용서해라 라고 하셨다는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우리 용서해 달라고. 근데 그때 요셉이 했던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요셉은 알았죠. 자기는 심판주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 요셉이 굉장한 휴머니스트였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박애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휴머니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셉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섭리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7년 풍년이 오죠. 그리고 2년 흉년이 찾아와요. 그때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옵니다. 형들이 총리인 요셉 앞에 요셉인지를 모르고 엎드리죠. 일제히. 그 광경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이 드디어 과거에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요셉이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는 걸 보고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왜 내게 그동안 그렇게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까?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요셉에게 피해자 의식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요셉이 굉장한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형들을 용서했다라기보다는 요셉은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다 내 인생의 고난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피해자 의식, 이제 이것이 이제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주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자기가 어떻게 형들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말이거든요. 우리가 늘 비판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꿰차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무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괴물이 있어요. 이 괴물은 한 도시에 들어가는 길목에다가 이제 주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쇠 침대 하나를 집어놔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 가지고 그래서 그 침대에 눕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침대에 딱 들어맞을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침대보다 크죠. 그러면 발을 자르고 또 침대보다 작으면은 몸을 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침대에 맞추려고 이제 했던 거죠.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했던 일은 결국 생명의 온전성을 이제 훼손하는 일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물이에요. 근데 이 프로크루스테스도 이제 테세우스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은 이 얘기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뭐냐면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에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자기가 자기의 침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거보다 크면 틀렸다 그러고 작으면 못났다 그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내 마음의 침대에 눕힘으로 누군가를 불구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신화에서 소위 비판하는 것에 관한 그러한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는 거냐면 1절 말씀처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말씀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비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아니 비판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개 돼지에 관한 이제 얘기를 하세요. 생뚱맞은 얘기인 것 같죠. 어찌 보면 개하고 돼지한테 좀 미안해요. 개와 돼지가 굉장히 이제 어떤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존재로 이제 비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에게 금을 던져줘 봐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죠. 개에게 뭐 다이아몬드를 던져줘 봐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이제 마찬가지로 소중한 가르침을 통해 자기의 삶을 바꿔갈 용의가 없는 사람들, 여전히 비판받지 않냐하려면은 비판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남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개돼지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은 그래 우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경계심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 아는 이제 말씀이죠. 기도에 관한 권면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점층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또 찾고 이 두드리는 일이 이것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아도 기다림으로 또 애씀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뭘 구하는 건가? 뭘 주시라고 해야 되는 건가? 뭘 찾는 건가? 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목적어가 없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6장으로 그 앞에 살짝 앞에만 넘어가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7절에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 구하라고 하시는 거냐면은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목적어가 그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원래 성경은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장수가 나눠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장수로 나뉘어진 것은 한참 후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7장 7절에서는 그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함에 있어서 구하고 또 그의 나라를 찾고 또 그의 의를 두드리는 그러한 것이 참된 기도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오늘 여기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뭐예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하물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 기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서의 핵심은 사실은 하물며에 있습니다. 하물며.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물리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혹자가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면 목성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겠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고 이것은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다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분,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 하늘에 계신 그러한 뜻이 있는 거죠. 너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거 주는데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이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 기도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대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죠. 그것은 뭐냐면 내 요구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실은 요구대로 주신다면 우리의 그 짧은 그 생각을 가지고 당장 우리가 구하는 거 그냥 그대로 요구대로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와 대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것과 대접하는 것이 이게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근데 그 다른 얘기 같은 이 말씀을 그러므로라고 연결해 놓으셨어요. 왜 여기다가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넣으셨을까?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같은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넣으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듯이 마찬가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할 때 좋은 것으로 줘라.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듯이 마찬가지로 너희의 인생도 남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특히 여기 오늘 12절에 보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대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대접이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행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고 줬으면 하는 바람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줘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대접에 관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존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존중해라. 복의 사람 되고 싶으면 먼저 남을 축복해라. 너의 인생이 복의 통로 되기 원한다면 네가 먼저 남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제 그 말씀인 거죠. 여기는 대접에 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가 남이 나한테 해 줬으면 하는 바람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줘라. 행함에 이 포커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황금률이다, 골든 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주옥 같은 그 금과 같은 말씀, 골든 룰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혹자는 이제 이거를 역지사지의 관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소위 역지사지의 관점을 뛰어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도 남에게 그러한 선물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남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을 이제 산다는 것은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과 같은 거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 기도, 그리고 대접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2문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와요. 여기 좁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힘들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요. 칭찬받고 또 높임받고 그리고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길로 다 가고 싶은 거예요. 다 그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란 남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 그게 좁은 문이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생명 살리시기 위해 애통하는 길로 가셨어요. 생명 살리시기 위해
의를 위해 박해받는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란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그 어려운 길, 그 좁은 길을 통해, 좁은 문을 통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 좁은 길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었다, 생명의 길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왜 두 선지자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두 선지자란 진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그러면 진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는 사람을 좁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것을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연결하면 선한 목자 그리고 사꾼 목자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 근데 그것이 선한 목자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싹군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결국 이리 때가 올 때 도망가는 이제 목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좁은 길. 이 참 선지자의 길, 선한 목자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 거짓 목자의 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어디 있냐? 그것은 열매에 있다라는 거죠. 배나무와 사과나무를 구분하는 방법,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 뭐예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행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결국 누가 좁은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두 건축자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건데요. 지혜로운 건축자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 두 건축자가 있잖아요. 이 지혜로운 건축자랑 어리석은 건축자의 차이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떤 건축 기술, 어떤 건축 능력, 큰 집을 짓느냐, 작은 집을 짓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의 차이점, 그것은 뭐냐면 기초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제 여기에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가 판별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건축자입니까? 이 들음과 행함이 이게 일치하는 건축자. 그러나 들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건축자는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행하지 않아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이제 된다라는 거죠. 실은 이 두 인생 모두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비를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건축자에게도 비가 나고 창수로 바람이 납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똑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결론은 어디 있냐? 이제 이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차이. 어리석은 건축자는 이런 환란이 올 때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반석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게 해달라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팬이 아니고 진짜 제자로, 그냥 좋을 때는 막 환호하다가 팬처럼, 그러나 자기의 성미에 맞지 않으면 돌아서는 팬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기 위해 힘쓸 때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왜? 그 중심이,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속에 참 주님의 선물이 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